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고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꿈부터 시작하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요셉의 인생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야곱의 역사다. 야곱의 역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오늘 여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다. 야곱과 요셉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는 건 야곱이 복을 받는 거고 요셉이 고생하는 건 야곱이 고생하는 거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고생하면 우리 마음도 고생하는 것과 똑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이제 야곱은 결국은 요셉의 역사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축복함으로 인하여 온 세상의 모든 축복권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 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인 요셉이에요. 여러분, 지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는 모든 사물의 근원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고 모든 삶의 역사, 모든 역사의 근원을 보는 것이 지혜이고 모든 역사의 미래를 보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은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온 세상의 모든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창조가 우연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게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오늘 이 세상의 역사의 근원을 알아.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란 걸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지혜가 뭐요?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그 혼란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방법으로 살면요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세상이 망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지혜의 사람이라 그러고 구약 성경에는 선견자면 미리 내다보는 사람을 선견자, 또 구약에서는 지혜자, 선지자들을 지혜자, 그 다음에 또 선지자,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어떻게 계획 세워야 되는가를 구약 성경에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사고 그게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하여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정말 받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을 하려고 그래. 승천을 하려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 그럴 때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럴 때에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생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시대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이 보고 엘리사에게 아니 선생님 가는 길에 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러고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도 계속 따라가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너 뭘 원하냐? 그때 뭐래요? 선생님의 가진 그 영감, 갑절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가진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 그럴 때의 인간적 생각을 보면은 참 건방지다. 욕심도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뭡니까? 선생님이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능력이고 지혜가 살려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때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모든 건 다 벗어나. 지혜의 영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역사까지도 오해를 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은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오해를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배반당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왜? 하나님하고만 마음 맞추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관심 없고 딴 것에 관심이 많은 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실패하는 이유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쳐. 뭐냐?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사랑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는 최고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로만 내가 있으면은 진짜 구약시대에 지혜자들이 역사했던 역사, 성경에 나타난 능력, 세상의 영적 싸움 다 이기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가 완전히 충만히 들어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때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가 지혜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역사를 다 말하지만, 성경에서 모든 축복을 다 말하지만 그 축복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것을 아는 게 복음. 복음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 쉬운 것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걸 찾아가지고 얻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예수는 믿으면서도 실제로 안 믿어. 예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한테 속는 거고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예수밖에 모르는 만큼 예수에 전념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러니까 지혜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란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이루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요셉은 지혜를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뭐예요? 7년 대기근 속에 온 민족을 살린 거잖아요. 그게 뭐로 살린 거예요? 지혜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봅시다. 이 시대에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넘쳐. 유행 지나면 옷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옷 버리고, 안 떨어져도 버려.
옛날에는 떨어져도 기어서 입었고 살았고 단벌 신사였어. 근데 지금은 몸은 하나인데 옷은 막 너무 많아. 어느 거 입을까 고르느라고 시간 많이 걸릴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 넘치는 풍요 속에, 넘치는 편리 속에 다 있어. 그러면 지혜가 필요 없어요? 정말 육신으로 부유하고 육신으로 넘칠수록 뭐가 하냐? 영적인 빈곤이 찾아와요. 영적인 빈곤. 영적인 빈곤은 뭡니까? 진짜 없을 때보다 더 불행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가난하지만 행복했어. 먹을 게 귀했지만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도 행복했어. 그죠? 옛날 우리는 고생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했어.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 각자 뿔뿔이야.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다 뿔뿔이고 다 넘쳐. 다 넘치고 있어. 근데 마음에 행복은 없어요. 항상 뭐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막 이런 거. 영적으로 완전 기근이야. 이럴 때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육신의 욕구 충족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기갈과 기근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이거 눈을 떠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봐요.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갈 속에 허덕이면서 불안하면서 답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 영적인 갈급. 그러니 여러분 뭐요? 영혼의 빈곤, 영혼의 빈곤. 육신으로 아무리 부유하게 하고 좋은 걸 먹어도 영혼의 빈곤, 이게 불행이고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 영혼의 빈곤으로 너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초대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입읍시다. 하여튼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도 정말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은 은혜가 갈수록 더 깊어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알아지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좀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기껏 같이 5분이가 만나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 나이들이 은퇴할 때 되니까 다 은퇴하는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얘기만. 걔 나는 속으로, 아이고, 은퇴하는 교단은 불행하구나. 우리 개혁 교단이 최고 축복이구나. 우리는 목사님들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얼마든지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도 하나도 안 했어. 왜? 그분들 현실적인 얘기고 나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풍성한 게 있으니까요, 진짜 든든해요. 든든하고, 내가 주님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솟아오르고요, 정말 주님이 사랑을 그렇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것보다 제일 행복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운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막 기도해도 성령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 한번 딱 들으면요 끝나버려요. 음성 한번 들으면 끝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 한번 들으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요 믿음과 소망으로 활기차다. 왜? 이제 해결받았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아모스 여기 8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요? 믿는 사람들 얘기요? 믿는 사람들 얘기. 교회 밖의 얘기야? 교회 안의 얘기야? 교회 안에. 그럼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성경 보는 거를 잘 못 봐요. 워낙 바쁘시게 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걸 잘 못해. 그만큼 오늘 시대가 바쁜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별로 몇 명 모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진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그 찬송 기도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얼마나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냐. 주 아래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시라. 기도하면서 제가 찬송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찬송은 나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 요셉은 지혜의 사람으로 7년 대기근 속에서 온 세계 사람을 살려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란 지혜가 들어오셔서 나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혜자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역사가 요셉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니까 야곱의 역사는 요셉의 역사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아버지 야곱에게 이루어진 장자권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축복으로 승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내가 나에 의하여서 사는 게 아니고 잘 알아야 돼요. 나라는 내 인생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선택을 받았고 예정함을 받았고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야. 우리 누구 족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하면서 쭉 나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세상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올라가시니까 함께하는 그 역사를 입은 오늘 우리는 누구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기록해 가고 있는 자신이란 말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고 성령 주시고 말씀 좀 능력 있게 해요.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막 주는 은혜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야 성령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과 권능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구하는 걸 주리라.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내 인생의 역사는 내 역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계속이다 그 말이야. 그걸 보고 말해야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귀한 줄을 알아야 이게 지혜예요, 지혜. 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기 정체성. 이거만 확실히 잡으면 비록 사자굴 같은 데 들어갔어도 아,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기적이 일어났다. 저 사람에게 역사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사람이 삶에 바라보는 모습인데 그 그림자를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인물사를 얘기하면 요셉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다? 나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나는 무슨 사람이다? 지혜의 사람이다. 그 말이고 우리는 구약에는 지혜 그랬지만 신약으로 실제로 우리는 뭐다?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나를 보고 봐야죠. 예수는 나를 볼 때는 나를 위하여 완벽한 희생, 완벽한 피 흘림, 완벽한 죽음, 완벽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만들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게 나야. 그러니까 나는 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예수님 거다. 나는 예수 사람이다. 하고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이게 지혜예요. 그런 것을 확신이 가지면은 그 다음 보여지는 게 있어. 보여지는 사람. 이제 사람이 보여져. 뭐로 보여지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 잘생겼구나. 저 옷 좋은 거 입었네.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가 지옥 가는 사람인가 마귀한테 잡혔나 하나님 앞에 잡혔나 그걸 보는 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해줘야 될 말들이 있겠지.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위로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믿음의 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인격으로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인격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인도받으며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지혜의 사람 몇 명 있죠? 요셉, 또 솔로몬, 그죠? 솔로몬. 그 다음에 또 다니엘. 다니엘도 지혜의 사람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바벨론 땅에 가서 비록 하나님 백성들은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워낙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 완전히 폐허시켜서 70년 동안 휴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무대를 옮긴 거야. 역사의 무대를 옮긴 거야. 비록 포로로 가서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매일 3번씩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잃어버린 꿈 찾아내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 다 열어주면서 왕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뭐요?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란 걸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만 아니야.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한다, 아수르나도 심판한다, 모든 나라 다 심판한다는 말이 다 들어있고, 뭐 블레셋 나라, 모압 나라, 암놈 나라, 두로 다 심판, 애굽. 그걸 보면 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을 좁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 개인 나라는 존재보다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에 다니엘서 12장 10절 좀 찾아봐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끝나는 그때에 악한 자는 악한 자로 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연단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짝이야. 다니엘은 구약의 시대에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며 요한계시록이 짝이 되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다니엘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뭐냐? 연단을 시켜서 지혜로 눈을 뜨게 만들어 승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신앙 훈련은 여러분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신앙 훈련은 힘든 거. 군대 가면요, 그렇게 모든 게 먹을 옷도 주고요. 제가 72년도 군대 갔을 때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었어요. 일주일에 2번 고기 나오고요. 하여튼 뭐양 먹는 거는 그런데도요 싫어요. 왜? 훈련이 싫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뭐냐? 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켜서 하는 삶이잖아요. 시켜서 하는 삶이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실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훈련이가 뭐요? 고난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신다 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걸 붙들고 하여튼 우리의 훈련의 답은 다른 하나예요. 하나, 감사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 감사하면 모두 감사로 수용을 할 때는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 그런데 불평 불만하면요, 아무리 오랜 훈련 받아도 열려지지가 않아. 그럼 어때요? 그거로 끝나는 거야. 오늘 우리는 모든 것마다 감사를 하면서 진짜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요셉 봐요. 지혜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시작이잖아. 시기 질투부터 받아 훈련시키는 게, 그게 오늘도 우리가 지혜는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거구나. 그 훈련 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훈련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은 고난을 통하여 볼 수가 있고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합시다. 하여튼 뭐든지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